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의 말씀입니다.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권면과 교훈들, 말씀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였으니까 또 중간중간에 업신여기고 무시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 나가야 할지, 어떤 은혜로 이 교회를 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통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살펴보면 여타 다른 바울 서신의 말씀과 기본적인 틀은 같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복음의 진리 위에 바로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복음의 진리만을 전파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하고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이런 사람들을 세워라라고 구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3장 말씀은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직분의 유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직분과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직제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을 하시던 당시에 직분이라고는 없었죠.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함께 경험하였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제 그 교회 내에서 직분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이제 사도라는 직분이 생겨납니다. 사도.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요, 원어를 해석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도의 조건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거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고 만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공격을 당했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누가 보아도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사도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지만 바울 당신은 예수님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아니냐, 함께 있지도 않지 않았느냐, 근데 무슨 당신이 사도냐 하면서 사람들이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특이한 케이스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바울을 만나 주셨고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요,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동고동락하지 않았지만 보내심을 받은 여러 사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도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사도라고 불렸거든요. 다 사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도의 직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교회에서 이제 감독이라는 직분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일반 서신 보면 특히 요한 1, 2, 3서 서신을 보면 거기서는 또 장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감독과 장로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에서는 장로라고 표현을 하며 썼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 많이 모였던 교회에서는 감독이라고 표현을 하며 좀 더 교회를 치리하고 성도들을 다스리는 이런 역할에 비중을 두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감독, 장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감리교회에 보면요,
요즘도 목사님이라고도 하지만 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독이라는 이 성경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감독과 장로를 왜 세웠느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인들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장로로 같이 세웠다가 나중에 이제 이 역할이 세분화가 된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교인들의 생활을 돌보는 분들을 장로라고 해서 오늘날 목사, 장로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직분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와 같이 집사가 있습니다. 이 집사가 교회의 모든 전반적인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누가 높고 낮고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가 높고 집사가 낮고 이게 아니라 역할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목사를, 장로들 중에서 가르치는 장로에서 목사를 세우신 것이고, 그리고 행정적인 것을 처리하고 교인들의 생활을 돌보기 위해서 장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 살림을 맡아서 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권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 권사는 이제 1900년대 초반 정도에 감리교에서 주로 발생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에 보면 오늘날도 남자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도와서 교인들을 신방하고 실질적으로 잘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권사로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제 여성 성도들을 권사님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직분이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사도,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오늘날 교회까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교회 직분자로 쓰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할 것 없이 똑같은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자는 모범적인 가정 생활을 해 나가는 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12절 있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감독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 중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것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나 교회 직분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화목하게 세우는 자가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보아도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같고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늘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않고 가정의 분란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더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느냐라며 5절 말씀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가끔 부부싸움을 하기도 하고요. 언쟁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누가 이것을 100%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가정을 잘 지키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서야겠다라고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다툼이 있을 법 하다가도 나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에 쓰임받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인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도록 기도하고 부부간에도 서로 더 양보하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더 잘 양육하도록 애쓰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생활이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사회에서 덕이 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막히는 일들이 많이 발견이 되곤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요.
또 교회의 많은 중직자들의 가정이 분란에 휩싸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다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먼저 내 가정부터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작은 최소한의 신앙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를 아우르기 앞서서 가정, 우리 가족들이 모인 3명, 4명, 5명 있는 그곳이 먼저 가장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모든 가정 여러분, 때로는 가정이 불화할 수도 있고요,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바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늘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세워가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우리 자신을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의 직분자는 자기 절제와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감독의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덕목도 있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덕목 중에 공통적으로 눈에 보이는 덕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감독도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뒤에 집사도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표현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양쪽에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술 문제, 주초 문제 때문에 여러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을 즐겨도 되느냐 마느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마느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운다고 여러분 천국에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술을 많이 드시고 담배를 많이 피워도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일찍 갈 확률이 커집니다. 건강이 상해서요. 술을 마셔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는데 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사람을 세우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한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합니까? 그만큼 술을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은 자기 절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이 술 마시는 것 하나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역할을 감당하며 직분을 감당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은 전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외국 유럽이나 미국 교회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한국 교회는 한국 사람들의 정서상 일단 술에 취하고 술을 즐기는 사람을 그렇게 신사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목사인 제가 술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며 거리를 걷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날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이고 너나 잘하지 이러면서 다들 뒤에서 혀를 차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술 취하고 흥청망청 사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학교에 사경회를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왜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해서 그분은 이렇게 한마디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는 24시간 성도들이 부르면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 중에도 장례가 나면 나가야 되고 교인들이 아프다고 위독하다 그러면 병원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가 만약 술을 즐기고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취해서 있다가 성도들이 위급한 일이 생겨서 부름 받았는데 술에 취해서 가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느냐 마시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목회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언제든지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야 하는데 내가 술 취해 있어서 그 삶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닐 것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에게 별말 하지 않지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잘 아는데 근데 저 사람 가만 보니까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는데 이렇게 속으로 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도를 하려고 그분에게 다가갔을 때 교회에 같이 갑시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당신 술이나 좀 끊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의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사회에서 절제하고 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은혜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고백처럼 내가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절제하는 겁니다. 그 술 한 잔 안 마신다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담배 한 대 안 핀다고 해서 사는데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1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누리며 살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참된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직분을 받은 자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이 교회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 성육신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단들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가짜로 육체를 입고 아프지도 않으면서 십자가에서 아픈 척하며 고통당한 척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실 수 있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환난을 함께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진리와 기둥의 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위세를 떨치려 하거나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거나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의 영광만 드러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받은 직분에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알고 주님 앞에 주님 나라에 서는 그날까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만으로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인데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귀한 직분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그것을 짐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 앞에 기꺼이 자원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절제하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참된 직분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쉼을 얻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나서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거나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낮아지고 나는 겸손해지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박성수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깨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힘을 얻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만 해도 너무나도 큰 은혜이온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름이나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주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부족함 가운데 있지만 이 받은 직분자의 삶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삶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를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수련회가 잘 진행되어지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그로 인하여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시고 휴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귀한 힘을 얻고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석에서 고통받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즉시 질병이 치유되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